에베소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이요. 한 말씀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통령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측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발 아래 복종하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모든 말씀이요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예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용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많이 힘들지만 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은 참으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하는 거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한다. 그러니까 나의 귀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쓰면서 이 서두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이 모임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표현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 혜진 자매님한테도 물어봤지만 그냥 나는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냥요.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들 모자란 점이 있는 거죠. 세상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아니면 기도의 제목들에 있어서 이제 병이 낫고 싶어서 아니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또는 뭐 연애하고 싶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부족함이 있어서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하심이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믿어진다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보지도 않았는데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인간인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요. 이게 앞에 전제가 중요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그 고백을 한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팩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 실상은 뭐냐면 창세 전에 창세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만들기 전이에요. 우리 명재님한테 성민 형제님한테 혜진 자매님한테 또 예찬 형제님한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 전에 그러니까 저 하늘에 해를 만들기 전에 이 지구를 만들기 전에 이 온 우주 이 스페이스를 만들기 전에 이미 그 전에 우리 명재님 마음에 성민 형제님 마음에 혜진 자매님 마음에 우리 예찬 형제님 마음에요. 이미 택한 거예요. 얘는 내 것이다.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신기한 거죠. 아니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뭘 택하냐고. 근데 그러니까 신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헛소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인 지식으로 생각하면 헛소리예요. 그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신이 있다면 신에 대한 많은 묵상이 있어야겠죠. 진짜 신이 있다면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야 신이지. 이거 못하면 뭐 그거는 저 밖에서 사람들이 믿고 있는 돌이나 나무랑 똑같지 않을까요? 정말 신이 있다라면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이미 다 있으신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을 미리 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도 아니에요. 태어나기 이미 이전에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그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예정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한 거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사람을 미리 내가 내 사랑하는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되게 할 것이다. 내 딸이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미리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어려운 거죠. 무서운 얘기지만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요. 이미 예수를 믿을 사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갈라져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어. 밑에 나오지만 그 뭐 성령의 인치심이 없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정말 택함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예정한 사람이라면 여기에 대한 고귀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택함을 받은 거예요.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또 하셔도 돼요. 이따가 또 하셔도 돼요. 이런 택함이 있는데, 이런 택함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죠. 그 선물이 뭐냐면 7절 말씀인 거예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한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는요,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마음속으로 어떠한 좋은 물건에 대한 탐심 한 번만 일으켜도, 음욕을 한 번만 일으켜도, 실수 한 번만 해도, 말 한 번 잘못해도 우린 지옥 가요. 왜?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잘못 하나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아주 작은 잘못 하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는요, 이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야. 최소한 우리의 어떤 대가를 가지고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외에 어떤 깨끗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 깨끗한 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거죠. 그게 택함 받은 사람의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이 제사함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이 제사함을 얻게 하면서 이 제사함을 얻은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 말씀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역사는 늘 하나가 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가 되게 하세요. 둘이 만나서 하나 되게 하시고요. 교회 일원이 만나서 하나 되게 하세요.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미리 택하셔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이것을 위해서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돌아가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 되게 만들어요. 반대로 마귀는, 귀신은 어떻게든 분리시켜요. 싸우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분리되게 해요. 교회 내에서 이파 저파, 막 예찬파 우림파 막 만들어요. 오늘 예찬이 더 좋아하냐 우림이 더 좋아하냐, 예찬이가 옳냐 우림이가 더 옳냐, 이런 걸로 자꾸 분리되게 만들어요. 그럼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하나가 되게 해요. 아, 형이 더 잘했습니다. 아, 아우가 더 잘했습니다. 아, 자매님이 더 잘했습니다. 형제님이 더 잘했습니다. 서로를 위하면서 하나 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제사함을 주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저 천국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게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죠.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택점받은 사람, 예정한 사람은요, 이 인도함을 받죠. 그 인도함이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11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게 뭐냐면 마지막 최종적인 목표는요.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뭔가를 행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여러분 주변 믿는 사람들,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변에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명교회가 뭐가 완성시키고 싶은데 그 일에 어떤 일꾼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기업이 어떤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사람들은 맨날 행복을 찾아다니는데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행복한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맨날 비전과 꿈을 얘기하지만 정말 비전과 꿈이 있을까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 그냥 돈 벌고 싶은 거잖아. 꿈이 어디 있어? 비전이 어디 있어요? 돈 벌고 싶은 거지. 진정한 꿈과 비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어요. 세상에 사랑이 있어요? 세상에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늘 드라마에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드라마에서 그 사랑을 화두로 했을 때 사람들이 볼까요? 안 봐. 그런데도 사람들이 드라마를 봐요. 그 사랑을 그렇게 외치는 그 드라마를 봐요. 왜 볼 것 같아요? 없기 때문이에요. 나한테 없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행복도 없고 소망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랑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요. 창세전에 택한 사람. 창세전에 택해서 그에게 죄사함을 준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업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 사람이요. 혼자 살아가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 받은 거죠. 예정되고 제사함 받아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계속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해 주셔서 계속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기업적인 일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서주신다는 거예요. 보증이 뭐예요? 저 사람이 잘 못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보증 선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행복함을 위해서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교회의 행복과 내 가족의 행복과 하나님의 기업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업의 소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업의 사랑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텐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한테 그 힘이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행복하지 못한데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 나한테 소망이 없는데 누구한테 소망을 줘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누구를 사랑하게 해?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못할 수 있어요.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성령 하나님께서 뭐가 되냐면 보증이 되어 주신다 그랬어. 내가 보증하겠다. 될 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보증 서주신대.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택함받은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
이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에베소 교인들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들한테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들에게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하나님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개미의 행렬을 보면서, 개미가 이렇게 열을 맞춰서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그 개미가 열을 맞춰 가고 있는 그 개미의 행렬을요, 우리는 그걸 막을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개미들이 막 물건을, 자기들의 과자 부스러기를 막 가지고 자기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주전자, 한 주전자에 물만 가지고 가서요, 거기에 물 한번 쏙 뿌리면 망하는 거예요, 개들은 다. 근데 그 개미들이요, 인간 200석이 나타나서 우리의 행렬을 막았다, 이거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몰라요. 개미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아니 뭐야, 왜 갑자기 없던 물이 생겼지? 오늘 우리에게 준 느낌으로는 비가 오는 날이 아닌데 여기 왜 갑자기 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우왕좌왕할지언정 인간 200석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길에다가 주전자로 물 뿌린 거 걔들은 모른다니까요. 반대로 그들 앞에, 그들이 막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커다란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을 막 위로 올라가서 멀리 올라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뺑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날따라 나한테 착한 마음이 생겨서 그 돌을 옮겨준 거죠. 그럼 그 개미들이 어떨까요? 여기 분명히 장애물이 있었는데 이 장애물이 없어졌네? 왜일까? 와, 신기하다. 그러나 너무 좋다. 야, 빨리 가자 하면 자기 집으로 가겠죠. 그들이 인간 200석이 한 일을 알까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 지들이. 그런데 개미들조차도요, 인간인 200석이 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개미와 나의 관계, 개미와 나의 어떤 그 거리, 어떤 그 존재로서의 거리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어떤 것이 더 뭘까요? 개미와 내가 벌어져 있는 이 존재 간의 거리, 이것과 인간 200석과 참신이신 하나님과의 거리, 어떤 게 더 뭘까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는 개미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니 지금 이 땅에 있던 어떠한 생물학자도 어떠한 과학자도요, 아직 생명을 만들어낸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생명을 만들어요? 로봇을 만들지.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개미 한 마리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개미조차도 나는 같은 피조물로서 이 개미가 나를 이렇게 인식을 못하는데, 우리 인간이요, 피조물은 우리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놀라운 지식을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기도를 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에베소 교인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개미가 인간을 모르듯이 인간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먼저는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던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창세전에 우리를 왜 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제사함에서 제사함 받게 하셨는지, 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지를, 왜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눈이 밝아졌어.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영광, 아까 전에 얘기했죠. 세상은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하게 만드는 것,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세상은 사랑이 없지만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눈이 밝아졌을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것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자기 영광이 풍성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눈이 밝아진 사람만 나를 왜 불러주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요. 이것이 얼마나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한 주를 또 살아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내려주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요,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눈이 밝아진 사람은요, 마지막으로 받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놀라운 위력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오림 형제님이, 성민 형제님이, 또 예찬 형제님이, 혜진 자매님이 나에게 주신 위력이 큰 것을 느끼고 있나요? 내가 막 와, 나한테 정말 대단한 능력을 주셨어, 이걸 느끼고 있나요? 아닐걸요? 나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내 친구들이랑 별반 다른 거 없는 것 같고, 난 그냥 뭐 2021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그냥 청년의 하나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한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내 눈이 밝아지면, 내 영안이 밝아지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주셨는지, 말씀이 그냥 똑같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나에게 주신 능력이 지극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한테 주셨는데 내가 모르는 것뿐이에요. 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한테 없어서, 나의 눈이 아직은 밝아지지 않아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이 나서 하나님, 나에게 바울의 기도처럼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미 주신 능력들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깨달아 작게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풍성한 생활을 누리시고요, 크게는 여러분의 평생에 이 풍성한 생활, 이 기업의 풍성한 열매, 이것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예청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통하여 택정하게 하시고 예정하게 하셨으며,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들, 또한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속량, 죄사함이 있게 하셨으며, 그의 기업을, 아버지 그에게 놀랍게 그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여 주시고 인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아버지 이 바울의 기도처럼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더욱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는 하나님 내게도 이미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는 것, 놀라운 능력의 위력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일주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느끼며 우리의 눈이 밝아지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알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며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한 주 또한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